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솔로몬은 자신을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며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구했던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후 1,000마리의 제물로 1,000번제를 드리고 7일에 7일 더한 14일 동안 절기로 지키며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와 찬양을 드린 그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인생을 공부하여 수많은 잠언을 기록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초와 첩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초와 첩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우상을 초와 첩들과 함께 섬기는 솔로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기에 그를 헛된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원한을 품고 있던 자들 가운데 몇몇을 남겨두셔서 솔로몬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안으로는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마음을 돌이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의 대적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안팎의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급격히 쇠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은 두려울 정도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기록한 솔로몬이라도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패역함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누구든 언제든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넘어질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지금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승리의 삶이 내일의 승리와 최후의 승리를 결코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을 통과해 구원함을 받고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많지만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우리의 생의 걸음이 정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사실 때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승리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패망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최후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말씀으로 권면함을 받고 죄악의 유혹을 능히 이겨가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